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 사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 침략을 받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주어졌습니다. 사무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을 때였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뇌물을 받고 백성들을 재판하곤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장로들의 백성들에게 상당한 불만을 사게 되었고, 급기야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요청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따르지 못하고 당신은 이미 늙었으니 이제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하시고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사울은 정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며 인내할 수 있는 성품과,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때 목숨을 걸고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의 모습입니다. 사울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며 사울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40세의 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가 되어진 사울, 2년 후에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전차 3개 부대와 기병 6개 부대와 보병, 모래알과 같은 많은 보병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을 때에 사울 왕은 이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던 나머지 그의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겼고 인내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까닭은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이후에 전쟁에 나가야 할 것인데, 사무엘이 오리라고 약속한 여세 동안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급했던 사울 왕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자신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번제를 드리고 돌아서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향하여서 이렇게 다그칩니다. 지금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왕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했다는 사실을 책임을 추궁합니다. 정말 이것은 엄청난 월권이고 잘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시종일관 변명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을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의 왕권을 영원토록 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권은 이미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왕을 대신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원하시는 사람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모두가 왕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하여서 사울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왕권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사울 왕은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다시 세워서 그의 왕조를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난 이후 역사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적어도 왕이 된 지 한 30년쯤 지났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정말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믿음으로 제대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하여서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의 전투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왕께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왕을 비롯한 모든 아말렉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은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과 전투를 감행을 했고 이 전투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의 승리하는 과정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범죄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범죄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5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남기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쟁에 승리하는 이 과정에서 사울 왕은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진멸하였으나 귀한 것, 좋은 것, 가장 좋은 것들은 다 남겼습니다. 이 일을 보신 하나님께서 몹시 실망하시며 사신 말씀이 10절과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몹시 후회하셨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 사실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사울 왕을 다시 세워서 사울의 왕조를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사울 왕에게서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울 것인가를 하나님이 결정하실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 두 번째 기회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 하나님 무엇을 사울에게서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두 번째 결정적인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과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시 인정을 받고 사울의 왕조가 계속되어져서 사울의 아들이 왕위를 잇고 그 손자가 왕위를 이어서 이 사울의 왕조가 이어져 갈 것인가, 아니면 사울 당대에서 사울의 왕위가 끝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소중한 일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결정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사울에게서 어떤 것을,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과 18절 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러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겸손이었습니다. 언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졌느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자신을 인정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 겸손함이 지금도 사울에게 있는가를 하나님이 알아보시기 위하여서 오늘 여기 말씀대로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테스트에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사울은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만해져 있었는지, 그 교만을 누구도 다스릴 수 없을 만큼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울 왕까지도 그의 교만을 꺾지 못할 정도로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 뭘 보시길 원하셨습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탈취하기에 급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미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아름다운 과일들을 아담과 하와가 먹고 또 먹어서 먹을 모든 과일들이 다 없어지고 나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래서 먹었습니까? 아니요.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배워보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 그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될까요? 교만입니다. 근데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판단과 지혜보다 자기의 지혜와 판단을 앞세우는,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말씀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으십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그리끼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는 삶이 순종입니다. 오늘 이 순종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서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하여서 변명하는 변명입니다. 이 변명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졌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서 사울은 나는 하나님 명령대로 다 지켜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했는데 하나님 무슨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드는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틀린 말을 했습니까? 두 번째, 사울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백성들의 죄라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지금 진행합니다. 여러분, 왕이 명령을 해서 다 멸절시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여러분 명령을 거역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 백성들은 다 죽입니다. 결국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의 명령입니까? 왕의 명령. 그런데 사울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실까요? 세 번째, 이 사울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좋은 것, 귀한 것들은 다 남겨서 돌아온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남겼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잘못된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흉악한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울을 다시 테스트를 해서 그에게 왕위를 이어가도록 할 것이냐를 하나님이 정하시기 위하여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범죄하고 있는 이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결론을 내리셨는가? 22절, 23절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 부분을 우리가 암송을 하잖아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생활 제대로 하면, 바르게 살면, 순종하며 살면 예배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하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그 모든 것들이 온전치 못하다. 어디까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예배, 제사는 점치는 행위와 같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이겠습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결정적인 두 번째 기회에 사울은 완전히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 가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 나이가 들었다고 여러분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나가는 신앙의 성실한 삶을 통하여서 믿음이 회복이 되고 회복되는 믿음을 통하여서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숙해져 가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며 회개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으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